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주제인데요. 이 화면의 배경을 보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는 찢긴을 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화형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고난만 있다는 것과 그리고 칭찬만 있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시대적 관점, 즉 역사적인 관점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 대박해를 받는 시기예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잠깐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나 어떤 단체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박해는 늘 존재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약 250년간 로마 10대 황제에 의한 박해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일어났던 박해를 알아보고 마지막 환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봅시다. 자, 이 2장 9절 말씀은요, 현재 이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자, 어떤 거였냐면,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환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궁핍은 극한 가난을 말합니다. 알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고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모욕이죠. 모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받고 있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받는 고난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잠시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받을 고난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과 가난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평안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권면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고난 자체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다가오는 고난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옥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정황상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문자 그대로 그냥 10일 동안 받는 환난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 10일간, 그러니까 열흘간 박해가 닥칠 것이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순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7교회를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실제 10일이 아니라 어떤 긴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여러분 예언서 중에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날짜를 계산할 때 하루를 1년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0일은 몇 년이죠? 10년이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10대 로마 황제 박해 기간 중에 가장 심했던 시기가 마지막 10번째 로마 황제, 즉 뭐냐면 디클레레티안 황제, 그러니까 디클레레티안 루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는 루스. 이런 황제인데 이 10년 동안 박해를 극심하게 받았어요. 이때가 바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을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10년.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대 로마 황제 박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서머나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약 AD 100년부터 313년 이 시대를 핍박과 순교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이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은요, 네로 황제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주 313년까지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약 250년간의 로마의 10대 황제에 의해서 10대 박해라는 엄청난 핍박이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산과 바다와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방황하며 또 카타콤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11번째인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전쟁에서 십자가상을 본 후 기독교 박해를 멈추게 됐어요. 이 기간을 대교회를 뭐라 부르냐면 서머나 교회라고 하고, 이 박해 가운데 환난을 받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자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 시대의 사탄은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교회의 신앙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 사상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하나의 위험한 경쟁자로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기간에 정말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받는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네로 황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도시 로마의 방어범으로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불태움을 받아가지고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을 쓰면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줄여서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황제가 곧 신이었어요. 황제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때 클레멘트 감독이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모든 시민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숭배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단에 분향을 해야 했는데, 그때 이 증명서가 이제 발급된 거죠. 당시에 이 증명서가 없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강하게 짓눌리는 고통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들은 갖은 모욕과 협박, 그리고 따돌림과 조롱 등으로 마치 좁은 공간에 고립되어 짓눌리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 환란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닥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경제가 제재당하고 공급이 차단된 상태로 숨어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부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구분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황제 트리안 황제죠. 약 19년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는 산발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던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형 집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동굴에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쉽게 발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유명한 이그나시우스와 시몬, 소지무스, 루푸스 등이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 당시에 감독,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죠. 그 다음에 하드리안 황제, 하드리아누스죠. 21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때도 산발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트리안 황제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돼서 거짓 증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되었고요. 이때 텔레스포루스 등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20년간 했고요. 황제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비난하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한 거예요. 이때 그 유명한 폴리캅, 그다음에 저스틴, 푸티누스, 그다음에 블렌디나 등이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황제는요,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인데, 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온 가족을 죽이는 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이때 레오니다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그리고 페리페투아 등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트레스 출신인 이 막시미누스 황제. 이때는요, 기독교 형직자, 이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기독교인들이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박해했어요. 이때도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데키우스 황제. 이 처음으로 로마 전역으로 박해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금지시켰고요. 동시에 황제가 이기도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서 고문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이나 십자가형을 받다 순교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데키우스 황제는요, 네로 황제처럼 옛 로마 정신을 열정적으로 일깨우며 모든 총독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잔인하게 금지했고 박해를 가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기독교 때문에 로마 나라가 쇠퇴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진짜 혹독한 박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는 날짜를 정해서 신전에 제사를 지낸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줬고요. 만약 돈을 주고 증명서를 사지 못한다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이 황제죠. 황제 자신도요, 2년이 못 되어서 그의 아들과 함께 살해당했어요. 이들의 박해 때문에 정말 신실한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자, 발레리안 황제. 3년 동안이죠. 이 데키우스 황제와 동일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집회를 금지했는데 이것을 어기면 재산 압수당하고 감옥에서 고문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이나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정말 유명한 오리겐 그리고 키프리안, 식스투스 2세 이런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발레리안 황제는요, 처음 3, 4년 동안은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왕궁에 머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국난과 흉년이 계속되자 이를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분노를 했다고 전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압수하고 집회를 금지했단 말이에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처벌을 선문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성직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때 사역자들은 그들의 직위가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은 몰수를 당했고 또 사무원들은 강제노동과 수용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때 카르타고의 이 카프리아누스가 순교를 당했고요. 또 스페인의 타라고나 지방 감독 그 트루투오스와 또 부감독이 이 무렵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황제는 페르시아의 샤프로 1세와 전쟁을 해서 마침내 포로가 되었고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이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에 그 뒤에 이 갈리에노스가 황제에 즉위한 뒤 기독교는 잠시 동안 번영의 시기를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황제죠. 바로 이 황제가 디클리안 황제예요. 10년 동안. 이때가 최악의 박해 시기였고 교회들은 거의 무너지고 성경을 모두 압수해서 불을 태웠고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었단 말이에요. 이때야말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이교 신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250년 동안 수많은 핍박이 가해졌지만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10년간 아까 말한 1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하면 10년이잖아요. 그죠? 이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사실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0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이 진짜 10일 동안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인지 아니면 10년 동안인지 환난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뭐라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영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또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뭐요?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요,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불에 던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이거를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뭐예요? 순교하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충성하라, 신실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충성하라가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스토스의 동사형은요, 피스토, 신실하다. 명사형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많이 해봤죠? 뭐라고요? 피스티스, 믿음, 충성, 신실함,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 믿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또한 충성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과 똑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 충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가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 신뢰하라는 거야. 이 충성, 이 신뢰함은요, 나에게는 원래 없는 것이지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요,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닌 거예요. 보면 이렇잖아요. 뭐 어떤 국가나 또 어떤 조직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충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되어 내 안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 믿음, 신뢰, 이거란 말이에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막아줄 테니까 그냥 안심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환난을 견디어 이겨내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고난과 박해가 점점 가중이 되면 불신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과 이 순교는요, 어떤 맷집이나 고집이나 또는 내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견딜 힘을 능히 주셔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견디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0년 동안 성도들이 극한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죽도록 충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인물 중심으로 몇 사람, 세 사람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인물이냐면
잘 아시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 감독, 목사. 주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는요, 친구인 폴리캅과 함께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그 당시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돈독한 분이었고요. 인품도 훌륭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아왔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스테반의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는데, 이 바나바가 첫 번째 감독이었고 이그나티우스가 2대 감독이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 앞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다가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혔어요. 결국 그는 본보기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원형 경기장으로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던져지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는 끌려가면서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기쁘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왜 기쁘다고 했죠?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했는데, 그들은 이그나티우스를 위한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어요. 근데 이그나티우스는 이 로마에 끌려가던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소식?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운동을 하겠다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즉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어떻게 편지 썼냐면, 제가 화면을 보세요. 자, 이그나티우스가 체포당했을 때 각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각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충성과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끝까지 충성했단 말이에요. 당시 많은 그 감독과 성도들이 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저스틴 감독이 순교를 당했고요. 리옹에서도 50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고, 포티너스 감독도 그들과 함께 고문 끝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상투스라는 소녀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죽어갔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신자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자의 최후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또한 사도시대의 정신을 계승하여 온 교부 중에 제1인자였던 이레네우스가 순교당했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의 아버지 레오니마스가 죄인으로 몰려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인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감독. 네. 이 주 156년 2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했어요. 이 당시에 폴리캅과 더불어서 11명의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폭스의 순교 사화 중에서 이 폴리캅에 대한 신라를 소개를 할게요. 자, 읽으면 이런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였는데 박해는 참혹했다. 기독교인들은 채찍에 맞아 온몸에 찢기고
창자까지 밖으로 터져 나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조개 껍질이나 땅 위에 박아놓은 찬 끝에 눕혀졌다.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다. 당시 폴리갑도 체포되어 핍박자들에게 끌려갔다. 원형 경기장으로 가는 중에 집행관의 끈질긴 회의에도 요동이 없자 화가 난 집행관은 폴리갑을 저주하며 마차에서 밀어버렸다. 그는 허벅다리가 골절되었지만 꼿꼿하게 걸어서 경기장으로 끌려갔다. 자, 끌려갔는데 당시 지방 총독 게리마니쿠스인데 이 게리마니쿠스가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이 재판장은 이 폴리캅이 노인임을 생각해서 고문과 죽임을 당하느니 괘씸하도록 충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충고했단 말이에요. 이 폴리캅은 총독에게 뭐라 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그때 총독이 뭐라냐면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소. 하니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되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폴리캅을 향해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이번에 화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한 예비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청중들은 폴리캅을 산채로 태워 죽이라고 막 소리쳤어. 그들은 장작더미와 집 위에 폴리캅을 세워놓고 대못으로 말뚝에 고정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불을 타면 뜨거우니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못으로 박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폴리캅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 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환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들에게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말뚝에 묶었다. 이때 폴리캅은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폴리캅 감독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무슨 반열? 순교자의 반열 같은 말에 또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잔이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 감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나라와 하여금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동참하는 거, 여기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달았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자, 또 이어서 봅시다. 자,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몸을 드리는 거야. 자기 몸을. 제사로,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상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장렬하게 순교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기도문을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그때도 우리도 마음속으로라도 이 기도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이처럼 폴리갑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배반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사례. 누구냐면 페르페트와 여인의 순교. 이번엔 여자예요. 그것도 감독이 아니고 일반 성도의 죽음이에요. 자, 이때는 셉티무스 세레버스 황제 때예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두 여성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페르페투아라는 20살이 약간 넘은 귀족 여성과 그녀를 돕는 여성, 바로 펠리키타스가 함께 투옥됐어요. 이 페르타페는 결혼해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엄마였단 말이에요. 이 투옥이 되어서 이 집행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딸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가문과 가족을 택할 것을 권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딸은 아버지에게 꽃병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꽃병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아버지께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찾아온 아버지는 그 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신앙을 버리도록 또 권했어요. 어머니보다 어떻게 먼저 죽을 수 있는지, 특히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갓난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라고 감정으로 호소한 거예요. 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딸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신앙을 저버리도록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딸의 신앙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딸은 그녀대로 또 아버지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기쁨일 뿐임을 자꾸 알리고자 노력했단 말이에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당장 고통 속에서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계속 아버지한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문관은 그 딸의 마음을 꺾으려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또 심한 매질을 하게 했대요. 그녀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려는 심산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던 것 때문에 노령의 아버지가 매질을 당하는 고통을 딸이 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참아냈어요. 그녀는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드디어 처형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많은 젊은 여자들도 함께 처형을 당했는데 그 처형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미친 소도를 풀어 싸우게 하고 그래서 그 소가 여자들 옆구리를 들이받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페르페투아는 피를 흘리는 여인들을 막 돌봐줬어요.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며칠 동안 굶긴 맹수 표범을 풀어서 물어뜯게 했단 말이에요.
이 페르페투아는 표범의 공격에도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군인들의 칼에 생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갈비뼈를 심하게 다쳐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진 그녀는 검투사에게 목을 쳐달라고 부탁을 또 했어요. 오히려 손을 떨고 있는 검투사에게 목을 내밀어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 처형장에 흘린 그녀의 피가 약 18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 속에 흐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있는 신실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했어요. 이들은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까 생명의 관을 씌워주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아왔다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그랬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 이 길을 기뻐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뭡니까? 아까 말한 생명의 멸관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위해서는 의의 멸관. 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346장 찬송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자, 1절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은 옥중에 매인 성도이지만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겠네.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매우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극한 핍박에서도 폴리카 감독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선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때문에 이런 환난을 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박해를 허용해왔어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참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박해가 있을까요? 예, 앞으로 우리에게도 전 세계적인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는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의 환난과 또 7 대접의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자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은요,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했냐면,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우리도 동일한 이유로 전무후무한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요, 마지막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은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겪을 것이라고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심지어는요, 정죄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요, 진리를 모를 때 환난 전 휴거를 좋아했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환난이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절대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자, 이 부분 제가 유튜브에 자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환난이 얼마나 영광이고 숭고한 것인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충성, 신뢰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다가올 마지막 환난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고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 생명의 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고난에 기꺼이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시대마다 참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만 환난을 면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될 텐데 우리만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선진들의 믿음의 반열에 동참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락함을 바라겠습니까? 마지막 환난 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현재 삶 속에서 죄와 세상의 미혹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장차 있을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장차 받을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 삶 속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날마다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